자,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누가복음 24장, 오늘은 46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곧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시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실 것이며 그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게 하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다 하였다. 너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멘. 자, 오늘 본 말씀 가지고 죄에 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신 이 예수님의 이 강의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될 텐데요. 자,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이 아마 이제 많은 성도들에게 이거는 이 말씀은 이런 뜻이로구나라고 이해할 만한 그러한 아주 교회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지만 아마 우리 드림교회 지체들에게는 조금 아마 다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많은 성도들이 이 죄에 대해서 반쪽짜리 정의만 알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좀 그와 다르고요. 자, 46절 47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46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째 되는 날에 죽은 상황에서 살아나실 텐데 47절 그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게 하는 회개. 자, 이 말이 되게 중요하죠.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으실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그의 이름으로 죄를 사함받는 회개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는 이 얘기인데,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다르게 다른 분들과는 다르게 읽을 수 있는 근거는 아마 이런 거일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요 죄라는 이 단어의 의미를 좀 세상적인 그러한 정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죠. 자, 우리는 이 죄라는 단어의 의미를 성경적 정의 또한 온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도님들과는 좀 다르게 말이죠. 그리고 이 회개라는 단어 역시 우리는 죄의 고백 이것뿐만이 아니라 되돌아온다라는 뜻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고 있죠. 하지만 다른 성도님들은 이 회개를 단순히 죄의 고백 정도로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여러분, 이 교회를 다니면서 죄를 회개한다는 것, 참 이 말은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너무나도 흔히 들을 수 있는 얘기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드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라는 말을 흔히 통용되는 이 세상적 의미의 죄, 그리고 세상적 의미의 회개를 적용해 버리기 때문에 마치 크리스찬이티가 죄책감을 증폭시키고 고백을 강요하는 그러한 종교처럼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실 이 죄에 대한 얘기는 너무 많이 들으셔서 이제는 좀 물릴 때도 됐지만 그래도 언제나 중요한 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관념으로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반복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좀 용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죄에 대한 문제에 이어서 다음 시간에는 회개에 대해서 또 한번 반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이 범죄와 같은 그런 단순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죄성과 같은 그러한 관념적인 것도 아니죠. 범죄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죄 지은 것에 대한 항목의 나열이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피상적이고요. 죄성이라고 얘기한다면은 나에겐 죄에 대한 그런 죄를 짓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구나 하는 정도로만 그냥 이해하기 때문에 이건 너무나도 실제적이지 않습니다. 자, 우리는 최초의 죄가 뭔지 알죠? 우리가 흔히 교회 안에서 원죄라고 얘기하는 것.
사실 이 원죄라는 단어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은데 우리는 최초의 죄가 뭔지 압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일단 우리는 이건 알고 나면은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의를 내릴 텐데 여러분은 이해하실 거라고 좀 믿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인적 환경을 모두 다 내 컨트롤 안에 두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금요일 맞네요.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창세기를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조금 더 익숙하겠지만요. 제가 인적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죠.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인적 환경을 내 컨트롤 안에 두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죄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 안에서부터 이해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가 성경의 제일 앞에 위치하고 있죠. 중요하니까 제일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가 뭔지부터 일단은 정의하고 이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창조 섭리에 따르면은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을 컨트롤하는 것은 이것은 명백한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주인은 사람일 수 없습니다.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고 이것을 어기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겁니다. 자, 요즘 유행하는 희망 고문이다, 가스라이팅이다 이런 말들 다 사람들 컨트롤하려 할 때 쓰는 그런 말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이거 나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이 이 크리스천리티를 희망 고문을 하고 가스라이팅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만합니다. 기존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죄와 회개 그리고 그 구원의 도식이 딱 이 가스라이팅하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는 건 다르죠. 그렇죠? 죄에 대해서 우리는 완전히 다른 자세를 취하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저희들의 고백에 근거한다면요. 인간 하나님이 되고자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고 그렇게 결국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이 되었고 자, 이게 또 하나님이 됐다는 말에 또 충격먹으실 분이 있어서 이건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제가 오해가 있을까 봐 이거는 제가 특별히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봤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은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자, 뭐냐면은 뱀의 얘기한 대로 정말 하나님처럼 된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먹고 끝없이 살게 하셔는 안 된다. 하나님처럼 됐기 때문에 영생을 걷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영생으로 하면 완벽한 신이 되니까 말이죠. 성경에 나온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알게 되었는데 자, 우리 지체들 귀에 딱지가 앉으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말할게요. 나는 선, 내가 아닌 너는 악. 이게 선악과 열매의 결과죠. 선과 악은 상대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죄가 이 세상에 그냥 들어온 겁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말이죠.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하나님이 된 사람들은 땅을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이 가인의 계보를 통해서 사람을 정복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땅이 아닌 사람을 말이죠. 이게 바로 죄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이와 똑같은 죄를 짓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지배하느냐 아니면 내가 지배당하느냐를 가지고 우리는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렇게 몸부림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더 위에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컨트롤하겠다. 내가 너를 컨트롤하지 못하면 너가 나를 컨트롤할 테니까. 이러한 긴장감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솔직히 우리를 지배할 분은 하나님 한 분만 있어야 되는데 말이죠.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고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이 아주 익숙한 이 말.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죄나 회개나 구원에 대한 정의가 성경에서 나온 하나님의 것과 분명히 우리가 다르다면요. 정말 그게 제대로 된 고백이 될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정의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냥 죄라고 하면은 세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범죄인가 보다, 아니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떠한 죄에 대한 욕구인가 보다, 뭐 이렇게만 생각해서는 솔직히 오늘 이 예수님의 이 고백이, 예수님의 이 가르침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오랜만에 또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얘기를 해봤는데요. 또 여러분 너무 부담스럽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우리는 그 죄를 짓고 있을 텐데 오늘 하루 나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컨트롤하려고 했으며 컨트롤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것을 내가 어떻게 버려야 할지 기도하면서 답을 찾을 수 있는 복된 기도의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들이 이 성경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정의 내린 그 정의대로 우리가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봐야 할 터인데,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장에서 보고 그리고 세상에서 배운 것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성경이 어렵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은 창세기부터 아주 명확하게 이 성경의 전반적인 스토리들을 담고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죄의 문제가 참으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는 그냥 세상이 이야기하는 죄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이어져 살기 때문에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려고 하는 그러한 또 다른 죄를 짓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이 나의 죄, 이것을 내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간직하며 내가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섬기는 자로 온전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는 우리 드림교회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